여호수아 7장 아간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앞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이 보고하게 되는데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많은 백성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정탐꾼은 2, 3천 정도면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3천 명을 동원하여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무시하였던 아이 사람을 피하여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스라엘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세는 스바림까지 아이 사람의 주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크나큰 충격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신자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교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곡하고 또한 업신여기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여호수아가 어떠하느냐? 여호수아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절망 가운데 후회하거나 주저앉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상한 마음을 안고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끄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세상을 돌아봅니다. 어떠하느냐?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기 표현과 자기 규정에 근거한 세속적인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세상은 자신을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세상은 사람에게 있어 나는 나 자신의 것이므로 내가 나의 의미와 자아를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떠하느냐? 제자는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에게 있어 오히려 수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제자는 세상의 그릇된 요구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신을 예수님에게 맞춥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사회적 압박과 자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결단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신자는 신앙 여정에서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신앙 여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돌아봅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의 자격이라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의 자격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보면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주하는 시련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하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수익과 손해를 계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고독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어그러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게 되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그 표현이 독특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살펴보게 됩니다. 잠언은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네 가지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훈계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합니다. 특히 잠언은 내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부르게 됩니다. 무엇인가? 지혜자는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교훈하게 됩니다. 과연 지혜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잠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와도 같습니다.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지혜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 나의 말은 사람의 법이나 명령이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리더십은 계획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목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모두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목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세상의 왕들은 어떠하느냐?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대답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는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키우게 하고 그들을 자기 전차 앞으로 달려가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을 1000부장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니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과연 세상의 왕의 본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에 대하여서 빼앗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왕은 자신만의 목적을 위하여서 때로는 부패한 방식으로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행하게 됩니다. 신자는 진리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집중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할 것인가? 여호수아에게 삶의 1순위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1순위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기보다 그에 앞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떠하느냐? 아간은 순종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간은 세상의 악한 왕들과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특히 아간은 하나님의 소유까지도 빼앗아 가고자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하기를 금은과 동철 기굴들은 다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이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후로 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광경이라는 것은 실로 장엄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간은 무엇하느냐? 아간은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승리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드러내지 아니하게 됩니다. 대신 아간은 폐허가 된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즐겁게 할 금과 은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까봐 재빠르게 그 취한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 안에 깊이 감추어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죄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죄는 강렬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죄는 아름답고 달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죄의 시작은 작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자기 앞에 놓여진 작은 보석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놓치고서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너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은 매우 험난하였습니다. 무엇하게 되느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세라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비를 뽑게 됩니다. 삽디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러자 아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자기 안의 믿음을 행위로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간이 어떠하느냐? 아간은 그동안에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간은 침묵으로 시종일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아간은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아간은 심판주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를 진노로 다스리십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금과 은 앞에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금과 은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부자 청년이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자 노력합니다.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의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상치 못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자는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돌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는 자기 안에 탐욕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세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을 부추기고 선동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 어떠하느냐? 탐욕은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탐욕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광야입니다. 험난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탐욕을 가지고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은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들의 탐욕을 따라서 말씀은 뒤로 한 채 그들과 똑같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있어서 심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78편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시편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현재의 만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만족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거친 인생 여정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먹고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간만의 잘못인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떠하느냐? 성경은 마지막 결말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창조는 시작이지만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 결말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신자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살펴봅니다. 어떠하느냐? 세상이 날마다 발전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실제에 대하여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시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성경은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하고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함으로 이 땅의 금과 은혜에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떠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므로 더 이상 이 땅의 금과 은혜에 휘둘리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 여정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아간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아간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을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아간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가 숨겨둔 금과 은과 외투와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과 그리고 그의 소와 나귀와 양들과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하여서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은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모두 불에 태워 버리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어느 누구도 그 불타는 금과 은을 바라보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불타는 금과 은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괴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금과 은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금과 은을 사랑함으로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신자는 염려함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할 것입니다. 신자는 요한복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괴로운 일상의 연속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될 일인가? 그런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 딱딱한 돌이 갈라지게 되며 물이 쏟아 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스라엘 모두가 그 솟구치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한 은혜를 더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약속,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사람의 탐욕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탐욕에 대응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는 탐욕으로부터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고난의 시간까지도 특별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믿음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꾸밈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